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육신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은 엘가나의 가정을 조명하시며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후반부와 사무엘서의 전반부를 읽어나갈 때 하나의 공통된 기록 속에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에피소드의 시작점이 되는 사사기 19장 1절에 한 인물과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여기에서 대략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레위인이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레위인인데 첩을 가졌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죠.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하여서 집을 도망을 가게 돼서 본가로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여차저차하여 장인 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디 노인 주막집에 거처하게 됐는데 간밤에 집단으로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베냐민 소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레위인의 아내를 첩을 집단 윤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이 첩이 시체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사실로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을 받아본 다음에 심히 충격을 받고 총회를 열게 됩니다. 총회를 열어서 사건 진상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불량배들,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였던 그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기에 베냐민 지파의 징계를 물어야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순순히 응하지 않게 되자 지파 간에 큰 전쟁이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은 그 시대의 사사시대의 배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회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서의 시작의 사회상하고도 공통된 사회상이죠. 사무엘서 시작에는 동일하게 한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봤는데요.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의 가정에 조명을 하고 있죠. 그 엘가나 역시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엘가나 역시 두 아내 첩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같은 사사시대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고 그 배경 가운데 종교적 위선과 도덕적 해이 속에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파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동일한 레위인이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그리고 첩을 둔 한 남자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히 매년 성읍에 올라가 주님을 찾고 몸부림쳤던 이 가정을 통하여 그의 아내 한나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뤄나갈 초석을 이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배출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물어보는 것이죠. 회중들에게, 독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 한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 일원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의 선지자가 나오게 된 이 배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셨는가. 먼저 첫째로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을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경건하여 매년 성읍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장 3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본처였던 한나와 후처였던 분닌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본래 일부 일처제여야 하나 엘가나가 연약하여서 레위인이며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아내를 맞이하였던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한 갈등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 나가셨는데요. 갈등이 있게 되죠. 한나가 아기가 없게 되자 후처였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힌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2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본문에 근거하면 그러므로 분인나가 격동케 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했기에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에 한나가 가족들이 다 같이 매년에 절기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갔는데 그 장소에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고 또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2가지를 좀 연관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6절에서는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한나를 괴롭히고 있고, 7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재산이고 권력이고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녀가 주는 그 복은 생명이요 힘이요 권력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분인나가 이걸 가지고 와서
한나에게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한나를 격동케 하였다. 한나, 너가 지금 자녀가 없는 것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는데 너가 태의 열매가 없는 것은 너는 상급을 받지 못할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할 자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그의 신앙과 결부시켜서 한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이 나는 한나의 신앙에 있어서 한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나를 괴롭힌 것이죠. 그리하여 한나가 괴로워하며 슬퍼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 흑백 논리, 인과응보식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이 이러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이죠. 분인나의 논리로 말하면 자녀가 없는 것은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의 표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자녀 없는 거를 고난이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입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는 자녀가 없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조명해 주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라헬이 그러하였고 사라가 그러하였고 수넴 여인도 또한 그러하였죠. 오히려 이렇게 흑백 논리, 인과율적으로 신앙을 접목하여서 적용하게 되면 폐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못된 적용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보았듯이 고난은 오히려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종점에 이르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보아야지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119편 76절 75절에는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심이니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한 요소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완전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그 종점으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이것을 너를 위해 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했을 때 고난 자체의 현상에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그러면 초점을 맞춰야 되죠? 오히려 고난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왜 주셨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기 원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요청하고 요구하게 하시는 도구로서 고난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지금 어떤 것일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종교적 위선과 도덕적 해위, 타락으로 점철된 시대 속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시대가 악하여 교회 예배가 죽고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가운데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자녀 없음을 통하여 만약 이 시대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킬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제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와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결부시키면서 연결해서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괴로움 속에 한나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한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두 가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 한 가지, 무엇을 기도했는가를,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10절입니다. 세 가지 중에, 기도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10절.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통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울다라는 뜻이고 비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성읍에서 비탄히 여기며 울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울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소리내서 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웅얼웅얼 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묻기 때문에 소리내서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한 것 같지는 않고 마치 입술을 깨물며 슬픔을 머금으며 힘을 주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 울음이 그렇다고 회개의 표지는 아니죠. 거짓 눈물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큰 청소년 예배에 가서 찬양팀이 1시간, 2시간 동안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손을 들면서 울면서 막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이 딱 시작되면 한 반 이상은 졸죠. 그 울음은 무엇이죠? 악어의 눈물 아닐까요? 진실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켜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그 눈물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진정성, 바카.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카라고 하는 단어가 용례가 어디에 쓰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마지막에 형제들과의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아버지를 이제 모시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연로한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 거기에서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바카입니다. 그 간절함, 진정성이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말렉 소년에 의하여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장에 나오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다. 그 표현이 바로 바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성, 피가 끓는 심정으로 기도한 것, 그 느낌을, 그 감정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놓고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12절에 보면 한나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한나는 오래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단발적으로 그 시기에 딱 한 번 그렇게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10분 기도하고 눈 떠보고 20분 기도하고 눈 떠보고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동성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여기서 표현할 때 이것은 단발적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었다는 것이죠. 일상화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늘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숙이며 하늘을 향해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세가 그냥 쉽게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래 기도했다는 것. 오랫동안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아뢰고 나의 처지, 나의 상태, 나의 죄인됨, 나의 인간의 그 악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너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해결점이 어디로 나오는 것이죠? 결국 기도의 종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으로 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한나는 그러면 무엇을 기도했는가라고 했을 때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11절 중반에 보면 본문의 조건부처럼 보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조건부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전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결코 한나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한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11절 중반에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자녀를 늘 생각하시고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잊지 아니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체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아파하고 계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종교적 타락과 위선이 가득한 시대에 단 한 명의 예배자가 없어서 왕도 없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인 줄 제가 아오니 그 사람을 제게 주시면 그 아들을 죄를 통하여 저를 도구를 사용하셔서 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제 소유로 제가 유학 보내고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노후를 위해 그 아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왜 조건부가 아니죠? 결국 그 아들 또한 나실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시대 하나님의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사람,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놀라운 것입니까?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를 한 후에 한나의 마음 상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8절이죠.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지금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변한 게 있습니까? 아무 환경도 상황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얼굴에 수색이,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이 이제 오죠.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의 입술을 보면서 그가 취한 줄로 알고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거기에 자신은 여호와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하소연을 했죠. 그리고 나자 엘리가 한나에게 제사장으로서 기원을 해줍니다. 17절 그리고 나서 18절이죠.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엘리의 기원에 한나의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 변한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한나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안해진 것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안을 얻은 것이죠.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신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이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럴 때 때로는 우울증도 겪게 되고요. 이것에서 어떻게 헤쳐나와야 되는가 답답해 마지 못해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죠? 이 슬픔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술이 됐던, 쇼핑이 됐던, 놀이가 됐던 이런 것들로 나의 이 슬픔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곧 돌아서면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나서 여름 휴가를 신나게 유럽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길 내일 출근할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처럼 착잡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그 근심과 슬픔과 그 불편함은 세상적인 어떤 요소들로 결코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을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죄된 요소들이 덮어지고 가려지고 없어질 때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인간의 모든 연약한 죄성이 가려지고 덮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음 치료사를 만나가지고 하하호호 막 계속 웃습니다. 1시간 내내 웃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집에 가는 길에 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가 운전하는 그 옆에 차가 조금 시비가 붙으면 막 욕하죠. 방금 전에 기쁘고 즐거웠던 것들이 바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고 근심이 사라진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돌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자족함과 만족을 누림으로 기쁨이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이 기쁨,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것을 밤새도록 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집주인에게 가서 밭 전체를 사버리고 난 다음에 혼자 큰 소리로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그 기쁨, 이제 이 보화가 내 것이구나. 근본적인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졌을 때의 기쁨, 그것을 기도할 때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무자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한나는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들로서 필요하다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쳤더니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기초를 쌓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왜 보내셨는가? 주님을 향하여 고민하고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나 인간적인 마음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다른 어떤 것을 찾았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에게 주신 고난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